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와 함께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 차례예요. 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그는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오늘 나의 삶을 그리스도의 제단 위에라는 오늘 말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봄이죠. 봄인데 벚꽃이 이제 한참 많이 피었다가 졌어요. 이제 지고 벚꽃들 다들 보러 가셨나요? 보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보는 거 말고 특별히 시간을 내서 혹시 보러 가셨어요? 감사하네요. 네. 근데 제가 1년 4계절 중에 유독 결혼을 많이 하는 그 계절이 언제죠? 봄이죠, 봄. 그래서 예식장을 찾을 때 제일 예식장을 잡기가 치열한 어떤 그 시간이 그때가 4월, 뭐 5월 뭐 이렇게 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아마 결혼하신 우리 당사자분들이 계셔가지고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봄은 진짜 치열하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저도 요 최근에 우리 두 간사님들 결혼하시고 그리고 두 간사님들뿐만 아니라 결혼에 대한 그 청첩장 모임이라고 하죠. 그것들을 굉장히 그런 모임에 초대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근래 그 청첩장 모임을 참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특히 올해. 네, 그래서 나갔던 것 같은데 그러면 보통 청첩장 모임 나가면 대화 나누는 주제들 다 비슷해요. 뭐 이렇게 얼마나 들었냐부터 시작해서 근데 집은 어떻게 했냐, 혼수 뭐 했냐, 그래서 뭐 식장은 뭐 어떻냐, 뭐 1인당 식비 얼마에 잡았냐, 싸게 했네, 비싸게 했네, 뭐 스드메 어떻게 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매 청첩장 모임 나온 주제는 다 똑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꼭 나오는 주제가 한 가지 있어요. 청첩장 모임을 진행하다 보면 꼭 나오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프로포즈 어떻게 했냐예요. 그 남자 우리 신랑이 될 분한테 주변에서 물어보죠. 예를 들어 신부의 청첩장 모임이면 야 남자친구 프로포즈 뭐 해줬어? 그러면 이제 또 신랑의 청첩장 자리면 프로포즈 너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진짜 프로포즈의 모습들이 비슷하면서도 각자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한번 고민해 볼 게 진짜 프로포즈의 목적이 뭘까요? 그러니까 프로포즈 왜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가 서치를 한번 해봤거든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프로포즈 문화가 발전했나? 근데 대략 검색해 보니까 한 1970년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프로포즈 문화가 발달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가문과 가문 사이에 그 집안끼리 연결해주는 그런 결혼식을 많이 했다 보니까 프로포즈를 막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는데 1970년대에서 8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프로포즈 문화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았다고 해요. 근데 프로포즈의 목적이 뭘까요?
큰 거 하나 손가락질 끼는 건가요? 그거 받는 순간일 거예요? 아니면 저기 뭐 루이비 동 그리고 무슨 뭐야 샤넬 샤넬 그리고 빨리 도와주세요. 뭐 했어요? 그 백 뭐예요? 구찌 뭐 이런 백 하나 옆구리에 이렇게 장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는 것이 프로포즈의 목적인가요? 그러니까 보통 프로포즈의 목적이 뭘까? 한번 제가 고민해 보게 되더라고요. 프로포즈는 왜 하는 걸까? 그리고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왜 그렇게 프로포즈를 보통 요새는 이거 반대로 프로포즈하는 거 뭐라고 하죠? 에? 역 프로포즈가 뭐 유행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프로포즈의 주인공은 대부분 누구예요? 여자죠, 여성. 신부가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신부가 될 사람은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왜 그렇게 좋아할까? 그리고 왜 이렇게 프로포즈를 기대할까? 를 고민해 보게 되더라고요. 왜 기대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기대하는 거예요? 이거 기대하는 거예요? 손가락에 뭐 블링블링하면 뭐 반짝반짝하고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기대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그 고백, 진심을 담은 그 고백, 그 어느 것 하나 빠지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다 있어야 되겠죠. 근데 프로포즈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봤을 때 약속인 것 같았어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확신을 주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프로포즈라는 것은 내가 나의 삶을 이제 너를 위해서 살아갈게. 나의 인생을 너를 위해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 내가 살아갈게 라는 어떤 약속의 표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프로포즈를 받는 대상으로 하여금 그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이벤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 생각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프로포즈하는 남자들의 이거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여러 번 해보지 않는 이상 대부분 처음 해보는 것일 거잖아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얘기들을 에피소드를 다 들어보면 다 웃겨요. 다 웃기고 그리고 공통점이 뭐냐면 프로포즈를 다 이제 준비하고 이제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 딱 그날이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남자들이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막 오늘 왜 이래? 했더니 아니야? 왜 그래? 그래서 아니야? 트렁크 열지 마. 트렁크 열지 마. 거기 없어. 치워. 괜히 그러고 왜 이렇게 오바야? 뭐 이런 사람들 있고 되게 막 좌충우돌 가운데 막 우당탕탕탕 항상 대부분의 프로포즈가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제 남자들이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자들의 궁극적인 대부분의 목적이 뭐예요? 프로포즈 성공의 기준 울면 끝난다. 이제 울면 돼. 그래서 이 사람을 이 감동을 줌으로 말미암아 울리기 위해서 엄청난 멘트를 막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멘트 막 준비하고 막 뭐 영상에도 띄우고 막 이제 준비한 다음에 한 다음에 스스로 생각할 때 겁나 멋있어. 나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자아도취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막 엄청 기뻐할 이 사람의 반응을 기대하면서 이제 똥마려운 강아지가 되고 그래서 약간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예화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갑자기 그런 어떤 프로포즈에 대한 어떤 것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확신을 얻도록 하는 어떤 그 마음 가운데 그 결단과 그 마음의 어떤 그 중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발견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될 사람이 신부가 될 사람을 위해 프로포즈를 준비하는 어떤 그런 사모함과 그런 간절한 마음처럼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약간 그 마음에 대입하면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눴는데요. 레위기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 어떤 율법 그리고 제사법에 관하여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가 왜 레위기냐? 이제 통독할 때 가장 큰 위기를 겪게 되는 이 통독을 포기하고 싶은 그 위기를 겪게 되는 순간이 레위기에서 맞이하게 돼서 레위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 재미없어요. 읽다 보면. 함께 나눈 이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명하시는 너희들이 번제를 드릴 거면 이렇게 번제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펴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번제를 드릴 거면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너희가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잡아서 번제를 드려라. 그것을 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그 제물이 만약에 소라면 흠이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래서 가장 먼저는 그 제물을 바치고자 하는 그 당사자가 직접 그 제물의 머리에 먼저 안수하고 그 송아지를 잡아라. 그러니까 직접 바칠 그 당사자가 직접 그 송아지의 목을 따라는 것입니다. 직접 죽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이제 회막 문 앞에 제단이 있었는데 제단 사방에 그 피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직접 그 제물의 가죽을 다 벗겨내고 칼로 조각조각 각을 떠라. 각을 뜨고 그리고 또한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여놓고 그 불 위에 나무를 얹어 놓아라. 그리고 나서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각 조각조각 낸 그 짐승 조각들을 갖다가 그 위에 얹어 놔라. 그 다음에 그 조각조각 낸 부위 가운데 내장과 정강이는 특별히 물로 씻은 다음에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계시는 이 번제 이 가이드라인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살펴볼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특징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특징이 무엇이냐?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 밑줄을 쳐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인데 그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 제물에는 그 제물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무엇이냐? 그 제물의 조건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 구절 9절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죠. 너는 특별히 내장과 정강이는 뭐 해라? 물로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게 왜 특별히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으라 하셨나는 거예요. 왜 특별히? 내장과 이 짐승의 특히 정강이 다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장 더럽혀지기 쉬운 그 부위입니다. 내장은요 소화되는 음식이 지나가기 때문에 더럽혀지기 쉽고요. 그리고 이 정강이는 항상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발은 항상 땅에 붙어 다니기 때문에 이 바닥으로부터 존재하는 어떤 이 더러운 것들로부터 항상 접촉되는 부위가 이 발과 정강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내장과 이 정강이를 물로 씻으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이 또한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되는 그 제물의 기준은 정결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이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감정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 번제를 드리는 그 과정마다 뭐를 강조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제물을 바칠 때 너희들이 이 번제 의식을 치를 때 내 마음이 어떻다라고 얘기해요?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번제의 과정이, 이 제물이 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을까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을까? 그래서 제가 이 의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번제가, 짐승을 잡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이 행위가 하나님이 보실 때 왜 하나님이 기쁨을 느낄 만한 행위일까를 고민해 봤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신학적으로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이 율법을 수여해 준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제사는요,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제사의 종류는 다양했어요. 근데 그 많은 제사 가운데 그 제사의 종류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종류로 나눌 수 있냐? 첫 번째는 어떤 종류의 제사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너희는 이 제사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라 하는 제사가 있었어요.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라면 반드시 꼭 지켜야 하는 그 번제, 드려야 하는 번제, 제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종류는 그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제사 가운데 어떤 종류의 제사가 있었냐면, 의무는 아니야. 의무는 아닌데 이 제사는 너가 드리고 싶을 때 드려. 너가 그냥 하고 싶을 때 해. 그러니까 전적으로 인간의 자유 의지에, 자발적인 의지에 맡겨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자발적인 어떤 자원 번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제사가 있었다고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원하여서, 의무는 아닌데 그냥 너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을 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드려야 했던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죄를 용서받아야 할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런 제사가 있었고, 자원하여서 드리는 제사는 어떤 종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사를 표현하고 싶을 때, 내가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을 표현하고 싶을 때, 그때 드리라고 명령한 어떤 자원 번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왜 이 번제를 통해서 왜 기쁨을 느끼시냐면요,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에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두 종류의 번제 가운데 자원해서 드리라는 그 제사에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번제를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고 싶을 때 드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제사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시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가 시켜서, 누가 막 이렇게 강제로 하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냥 스스로 하나님 앞에 원하여서 자발적인, 전적인 자발적 의지에 의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이, 너희가 자원하여서 이 드리는 이 번제를 드릴 때에 너희가 어떻게 드리기를 원하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면, 그것을 모두, 그러니까 전부 남김없이 하나님의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번제의 이 의식이, 이 제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왜 기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자원하여서 드리는 제사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짐승의 모든 것들을,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는 행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제사를 통하여서, 이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쁨을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인간의 그 중심과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자발적인 자원하는 그 심령과 그 소망이 있는가, 그 열망과 그 갈망이 있는가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인간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 마음이 발견되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은 기쁨을 느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번제,
이 제사의 말씀을,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맞게 바꿔 놓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제사가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와서 바울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바꾸시는데,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제물의 모습이 조금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제물의 모양이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그 제물의 모양이 조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우리 12장 1절을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요구하고 계시는 그 제물의 모습이, 제물의 모양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짐승에서 이제 제물이 누가 되어야 된대요? 너희를. 그러니까 이제는 너 자신을 직접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서 그 제사법을 이렇게 다시 완성시켜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상함을 느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앞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말씀드렸던 제물의 조건이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제물의 조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한 제물의 조건이 있다라고 했죠. 이 제물이 되려면 가장 첫 번째로 뭐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정결해야 되고요. 흠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룩해야 되고 순결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 제물의 모습을, 그 제물의 모양을 이제는 너 자신이 제물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이 되기 위한 그 조건에 나는 부합하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나는 그 제물의 기준에, 그 제물의 조건에 부합할까? 나는 점도 없을까? 흠 없나? 아닌데? 아직 많은데? 나는 완전한가? 난 완전히 순결한가? 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가? 아닌데? 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더러운 부분이 있는데, 근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만 드려지는 그 그리스도의 제단 위에 내가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단 위에 바쳐질 수 있는 그 제물이 나는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야? 의문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이 지구를 살아가고 있는 70억, 80억 인구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단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제물로서 그 조건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완전한 그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있을까를 고민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직접 그 산 제물이 되어라.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거야? 왜 우리를 향하여서 도무지 이행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지? 나는 그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없는데, 또한 이 지구상에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레위기, 그 율법 시대 때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던 그 율법의 기준에, 그 거룩함에, 그 정결한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밀이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밝혀주셨다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러니까 너희의 힘으로는 너희의 자격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제단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제물이 될 수가 없지만 그 길을 먼저 누가 열어놓으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우신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력을 우리가 먼저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없고 우리는 저 거룩한 존재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그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힘입어서 이제는 우리가 저 거룩한 그리스도의 제단 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 자격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심령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깨끗하여졌으니 정결하여졌으니 이제는 너희는 죄악 가운데 그 어두움 가운데 짓눌려 참소당하는 영에 당하지 말고 오직 보배로우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법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으니 너희는 이제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힘차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공로를 힘입어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며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는 이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이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할 수 있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서 우리가 드려진다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진다라는 거 되게 추상적이지 않나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럼 그게 뭔데? 그렇게 어떻게 사는 건데?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요.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로 작정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또 궁금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는 게 뭔데? 뭐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건데? 나의 삶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소명과 사명이 존재합니다. 그 어느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나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죄를 통하여서 저 사람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계획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요,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 돼요.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은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1차적으로 그 소명과 그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발견해야 돼요. 두들겨야 돼요. 그래서 찾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열망하고 바라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때에 따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길이 이런 길인가? 아, 이런 길인가? 아, 이건가? 문득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삶을 바치고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1차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소명과 나를 향한 부르심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과 그 소명이 발견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내 인생의, 내 삶의 궁극적인 표대를 삼아서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전심으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고자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쟤를 통하여서 저 사람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일하고자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 가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럼 나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소명과 사명 가운데 뛰어들어야지. 하나님, 내가 그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내 삶의 목적과 그 가치가 하나님의 그 목적과 가치와 일치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된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향한 곳에 내 눈길이 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흘러가는 그곳 가운데 나의 생각과 마음도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도 쏟아지게 하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지향하며 쫓아가는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제단 위에 나의 삶을 바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소명을 발견하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제단 위에 나를 내어드리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하는 그 중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뭐냐면, 오늘 함께 나눈 그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다 그 정답이 제시되었죠. 어떤 마음이냐면, 먼저는요, 자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알고 한다고 해서 자, 가자, 빨리 따라와, 질질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동반되어져야 되는, 우리가 함께 갖추어져야 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 이 번제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죠? 자원하는 범죄였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해서,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해야 돼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과정도, 야, 너가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 앞에 네 인생을 다 바칠 수 있어야지, 드릴 줄 알아야지. 아까운데, 그렇게 꼭만 살아야 돼요? 알았어요. 할게요. 이게 아니라 그냥 진짜 온전한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그 자원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까 레위기 말씀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던 또 다른 이유가 뭐였죠? 뭘 드렸기 때문에? 일부가 아닌 전부를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단 위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알았어요. 소명 사명 알았고요. 조금만, 제가 11조 내듯이 10분의 1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드릴게요. 하나님 10분의 2만, 그리고 8은 내 인생 살게요. 나도 내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 아직 나도 해야 할 거, 나도 즐겨야 될 거 많다고요. 그러니까 1, 2, 자, 하나님 거 8, 내 거. 그러니까 나의 삶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원하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소명과 그 사명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다 드리기 원합니다. 그냥 나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 삶을 열망하는 그 마음이 100%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 따로 하나님 것 따로가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제단 위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 자격이 확실히 있다. 나의 의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이미 먼저 우리 주님께서 자원함으로 찢기심으로 자원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그 길을 먼저 열어놓으셨으니 우리는 그 자격을 얻기에 충분하다. 나는 그 자격을 얻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 제가 왜 이 방금 말씀드린 확실한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나 자원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고 싶어. 근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는 너무 더러운데,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에는 난 자격이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드릴게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한들 하나님이 내 삶을 기뻐 받으실까? 이러한 생각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이 더러웠고 수치스러웠고 하나님이 다 보셨고 내 인생을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그 쾌락과 내가 원하는 바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하루하루가 지금까지인데, 하나님 내 인생 바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한들 하나님이 나의 더러운 삶을 받아주실까? 나의 이 수치스러웠던 이 인생을 하나님 기쁘다고 받아주실까? 아니, 자격이 없는데. 나는 내 인생은 더러웠는데, 내 인생은 수치스러웠는데, 쾌락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잘하는 것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하나님 내 인생 받아주세요 할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지난 날의 삶들이 너무나도 더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움 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주세요, 이제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소명과 그 사명을 위하여서 하나님 내 인생을 나를 사용해 주시게 하기에는 차마 입이 안 떨어지는 거야. 자신이 없어서. 근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며 가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핍박과 고난을 통하여서, 그 아픔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길을 먼저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만한 자격이 충분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참 드리기에는 좀 부끄럽고 초라한 인생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자격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눈 히브리서의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졌다라는 그 말씀이 정말 확신에 찬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룩한 그리스도의 그 제단 위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